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는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다 일렀다. 요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두 천사를 보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서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에 의인이 있다면 심판을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지만 소돔 땅에선 의인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소돔을 심판하시기로 결단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소돔 땅에서는 의인을 찾을 수 없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먼저 두 천사가 소돔 땅 롯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두 천사를 반갑게 맞이하고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합니다. 천사들은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결국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낯선 사람이 롯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는 게 금세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젊은 사람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이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들이 왜 이렇게 찾아왔을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롯의 집에 있는 두 남자들과 상관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상관하다는 남녀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롯의 집에 있는 천사들, 즉 남자들과 성관계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소돔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소돔에서 단체가 한 개인에게 행하는 무자비한 행위들은 당연한 것이었고, 더욱이 동성끼리의 관계도 너무나 당연히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소돔의 멸망을 막으려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겠습니까? 라고 외쳤던 물음에 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남자들이 무지막지하게 찾아온 가운데 롯은 겨우 그들을 몰아내고
집 문을 잠깁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 사이를 중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방법도 그렇게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자기 집에 있는 남자들은 가만히 놔두고 대신에 자기 딸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딸들은 어떻게 해도 좋으니 제발 안에 있는 손님들은 가만히 놔두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롯도 얼마나 그 사이에 물들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내놓는 것이 참 롯이 손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악을 악으로 막으려 하는 롯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악한 사회에 얼마나 물들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롯이 자신의 가족까지 희생하려고 했지만 그 무리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지적하고 가르친다 생각하고 더욱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롯에게 달려들고 롯의 집을 부수려고 폭력을 행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롯을 도와줍니다.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11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있는 남자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을 악으로 대하는 어리석은 롯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의를 지키기 위한 롯의 모습을 외면치 않으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불의한 시대라 할지라도 의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소돔 땅만큼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악한 일들이 때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 남들도 다 법을 어기던데, 남들도 다 거래를 위해서 술자리도 가지던데, 다른 청년들도 결혼하기 전에도 다 동거하던데 괜찮아. 교회 다닌다고 유별날 것 없어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 영화배우 신현준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신현준 씨가 동료 배우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회식을 하면서 이제 술을 한 잔씩 해야 하는데 신앙이 있는 신현준 씨가 저는 크리스천이라서 마시지 않을게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동료 선배 배우가 괜찮아 나도 장로야 한 잔하면 어때? 괜찮아 마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씁쓸해졌는데요. 이처럼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롯과 같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 마음이 의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마주치는 불의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 가운데 의의 자녀로 꼭 빛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루의 가장 귀한 첫 시간 또한 은혜를 사모하여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의한 시대 가운데 의를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